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잠언 2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잠언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잠언의 구조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잠언은 서문, 서론, 본론, 결론 이 네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문은 1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잠언의 제목과 목적과 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암송할 수 있게 하는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9장 18절이 서론인데요. 여기는 몇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10장 1절부터 31장 9절까지인데요. 솔로몬의 잠언 1부와 2부가 있고 지혜자의 말들이 두 묶음이 있고 아굴과 르무엘의 격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지혜로운 말들 모음 6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본론이죠. 대부분 다 이행연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시의 대표적인 형식인 평행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도덕적이며 유익한 삶을 사는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 부분은 한 편의 시로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죠. 잠언은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이제 잠언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잠언 안을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장 1절 7절은 잠언의 서문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이 책을 소개하고요. 2절에서 5절에는 잠언의 목적을 소개하는데 목적은 잠언은 의롭고 공평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주는 대상은 젊은이들과 어리석은 자들인데요.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6절에서는 잠언의 내용을 예고하고 7절에서는 잠언의 기본 관점과 대조점을 얘기하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잠언 1장 8절에서 9장 18절은 잠언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1장 7절에서 제시된 대조점을 그대로 채택하고 대부분 다 훈계의 말씀이고 형식은 이행연시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 첫 번째는 경고와 책망인데요. 특별히 유혹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1장 8절에서 33절의 내용이고요. 교훈의 두 번째는 악인들에 대한 방어, 지혜는 파멸을 막아준다는 교훈인데 2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훈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의 복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35절에 소개하고요. 교훈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는 지혜의 탁월성을 제시해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훈계를 통해서 제시되는데 4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여덟 번째 교훈은 간음과 어리석음과 악에 대한 경고인데 5장 1절에서 6장 19절에 제시되고요. 아홉 번째 교훈은 음행에 대한 경고로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나타납니다. 끝으로 열 번째 교훈은 음탕한 여인에 대한 경고와 지혜의 초대인데 7장 1절부터 8장 3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9장 1절에서 18절은 결론으로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경쟁적 연회에서 초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혜와 어리석음을 여인으로 의인화한 것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서원에 나타나는 시들의 유력한 주제는 부당이득과 부적절한 성관계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렇게 대조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이 연애를 베풀고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자신을 따르라고 막 유혹하는 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잠언의 세 번째 단락은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인데요. 솔로몬의 잠언 중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10장 1절부터 15장 29절까지고요. 두 번째 단락이 15장 30절에서 22장 16절까지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 1부 중 첫 번째 단락은 대조적 이행연시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서원의 대조를 그대로 수용하고 훈계 형식은 없는 편입니다. 지혜로운 자녀와 어리석은 자녀를 대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훈적인 잠언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색연필을 가지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들을 표시해 보면서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부와 가난,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계속 대조되고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진실과 거짓,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과 가족과 왕의 관계, 태도에 있어서도 분노나 사랑과 미움과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제로 언급됩니다. 대조적인 이행연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을 들다면 이거예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두 번째 단락은 종합적 이행연시예요. 일부가 대조적 이행연시라고 하면 다르죠. 대다수가 두 행위 요점 하나를 강조하는 종합적 이행연시인데, 왕과 궁정을 반영하는 이행연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네, 잠언의 네 번째 부분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 나오는 지혜자들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첫 번째 말씀 모음은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말씀은 24장 23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말씀 모음과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과의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절들이 일정하지 않고요. 각 절들이 2행에서 여러 행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이 교훈을 담고 있다면 서원의 특징적인 훈계 형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30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애구민 아메네모페의 30가지 지혜와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모음은 5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다양하고요. 이웃과의 관계와 근면함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잠언의 5번째 부분, 잠언 25장 1절에서 29장 27절은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 그의 신하들이 묶은 솔로몬의 잠언집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25장부터 27장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28장에서 29장입니다. 첫 번째 단락, 이 솔로몬의 잠언은 매우 생동감 있고 성격이 다양하고 명시적인 비유가 번번하게 등장합니다. 무엇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들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주제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뭐뭐와 같으니라, 이런 잠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28장에서 29장은 주로 악인과 의인에게 초점을 맞춘 쉬운 5개의 이행연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대조적인 이행연시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와 같은 형식이죠. 잠언의 마지막 단락은 잠언 30장 1절에서 31장 31절까지인데 작은 잠언의 묶음들입니다. 먼저 아굴의 잠언이 있어요. 아굴의 잠언은 아굴의 잠언과 숫자 잠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르무엘의 잠언이 3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고 끝부분에 지혜롭고 이상적인 아내 이야기가 31장 10절부터 31절에 나타납니다. 아굴의 잠언 중에 흥미로운 요소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30장 2절에서 4절은 욥기 38장을 반영하고 있고요. 30장 7절 9절은 잠언에 나오는 유일한 기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11절에 14절은 네 가지 악인이 소개되고요. 15절부터 31절은 숫자 잠언이라고 별도로 묶음을 할 수 있을 만큼 숫자와 관련된 말씀과 수수께끼들이 나타납니다. 르무엘의 잠언은 왕비인 어머니에게 훈계를 받는 왕의 말씀들을 서술하고 있고, 끝부분에 가면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를 이상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이것도 아마 르무엘의 모친이 훈계한 또 다른 말씀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여기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아크로스틱 형식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입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잠언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하여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세상에서 유익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돕습니다. 이런 점에서 잠언은 성경 전체 이야기와 잘 조화를 이루죠. 이제 잠언을 펼쳐보시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면서 배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나누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하루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